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기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세대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지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또 어려운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산소망을 발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으며 권능과 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합독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좋았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가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성원이 있고 구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끈끈하고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의 드라마를 보면 많은 인기 끌었던 드라마들이 이 가정에 대한 그 현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가정의 형태와 그 시대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끌었죠. 1992년도에 MBC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64부작으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주인공 이름 얘기하라니까 금방 아시고 대답했던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근시대 속에서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문제들도 담겨져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딸로 인생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이 드라마를 통하여 보여줬죠. 특별히 주인공의 훈남이 김희애, 또 쌍둥이의 남동생으로 최수종이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기남이었고 주인공이 김희애의 이름은 이제 후남이었죠. 기남이라는 것은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후남이라는 것은 덤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인공의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면, 아들은 귀히 여기고 딸은 천대히 여기는 그 가정 속에서 아들은 또 가문을 지켜야 하는 어깨의 무거움, 또 딸로서의 여자로서 살아가는 아픔들이 굉장히 담겨져 있던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웃죠. 그 시대 그랬지,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죠. 왜? 나도 그러한 시대의 아픔이 있었는데, 가정 속에 딸로서 산다는 것, 또 아들로 산다는 그 괴로움들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구성원 속에 어떠한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의미와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늘 축복받는 가정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심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시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삭의 가정이 언약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축복받았지만 그 가정을 보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부부 간의 갈등, 그 시대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그 가정 속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한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는 가정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결론적인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아니면 어려운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과정의 비결과 모습들을 보면서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오늘 아까의 단어를 사모한 것처럼 집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구성원이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죠. 따라합니다. 가정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치었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그 속에 어떠한 선포를 얘기하냐면 혼자가 아닌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의 어려움과 또 불완전한 것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서로의 협력 단체에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 사랑의 중심인 가정,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또 가정의 위로가 있냐면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오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는 늑둥이였잖아요. 이 어머니의 사라가 이 늑둥이였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끔찍히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상실감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러나 아내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면서 사랑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또 자녀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며 휴식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집에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 속에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사랑이 근본되는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꾸릴 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 2400만 49.1%가 남자였고 50%가 여자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화를 볼 때 100만만 돼도 성공한 영화라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거든요. 100만만 봐도 정말 대단한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1000만만 보면 이거는 국민 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대단한 역사의 영화다. 근데 2000만이 봤다면 그 영화는 얼마나 큰 영화겠습니까? 오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2400만이라는 그 사람 속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정해되는 것이죠. 어떠한 영화보다, 어떠한 삶보다 가장 사랑이고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기적적인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이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셨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의 만남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적인 만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닮은, 때로는 장점과 단점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괴로울 때 자녀를 볼 때 새로운 힘, 일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걸. 지금 예성이 혼자잖아요. 키우면서 늘 후회하는 것이 하나 좀 더 낳을 걸. 그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며 능력이며 권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새로운 결실을 품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또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음을 통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자녀를 통하여 가정이 계속적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노부부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를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부모보다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무엇이냐면 아내이며 남편인 것이죠.
세월을 만나서 가장 중요할 때, 슬플 때도 함께하였고, 노년이 되어서 한 명이 소천할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부라는 관계가 처음부터 그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이 위로와 축복만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반면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 아픔을 얻기도 하고요, 큰 상처를 얻기도 하죠. 오늘 이삭이라는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의 상처는 무엇이었습니까? 태 속에서부터 먼저 싸우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제 쌍둥이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 쌍둥이가 서로 위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마음이 평안해 있을 텐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태중에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어나지 전부터 그 형제의 경쟁심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서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동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 시대는 목축업을 하고 강야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능,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며 저 사람처럼 돼야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이삭은 너무나 화목한 것이죠. 나의 후계자가 이렇게 장성하고 멋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았구나 하고 그가 사냥한 요리를 먹으면서 날마다 칭찬하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성적인 면이 좀 강했죠. 사냥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더 나아서 요리를 만들고 또 가사일을 돌보는 것에 더 즐거워했죠.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보면서 너 또 그러한 일을 참 잘하는구나, 또 집안 살림을 엄마들 잘 도와주는구나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이죠. 형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가 왜 저럴 수밖에 없까? 쌍둥이가 되었으면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하니 그런 꾸지름과 핀잔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리브가가 그러한 아버지의 꾸중을 받을 때마다 에서와 야곱을 다 다독해야 되는데 자신을 돕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표시가 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 완전히 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 정도로 그 분노가 날마다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있지 못하여 동생인 야곱은 먼 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고향과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보낸 뒤에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야곱을 걱정하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에서는 도망간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그 살인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위로와 축복이 아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정은 꽃병과 같습니다. 꽃병이라는 것에 다양한 꽃을 꼽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우면 꽃병처럼 아름답게 많은 사람이 볼 때마다 향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진 유리가 되는 것이죠. 깨진 유리는 상처를 줍니다. 밟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피가 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꽃병처럼 향기가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만 깨어진 가정은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은 어떻습니까? 꽃병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짐을 통하여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아픔의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사랑의 회복은 어떤 회복을 원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어떤 것입니까? 말에 대한 오해, 습관적인 오해,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들, 또 성격의 차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처음에는 말로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말이, 때로는 자녀의 말이, 부모의 말들이 그 마음속에, 심장 속에 하나씩 상처가 되면서 구멍이 나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라는 수많은 일들이 가정 속의 구덩이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하나 금이 가면서 깊은 구덩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덩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메꾸는 사랑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삽 한 삽 비워졌던 그 마음들을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덩이가 다 메꿔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포기해야지, 아니면 참아야지, 그냥 참아야지,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냥 받아들여야지, 참아야지. 많은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참는 것으로 인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계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냥 지내기는 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아까처럼 구덩이가 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사랑을 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열심을 내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생각의 차이들을 이해하여서 한 걸음 더 나가주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때로는 저 사람이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줄 아는 것이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서로의 사고의 작용이 무엇이면 서로 덮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긴 시간 속에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습관이 변하지 않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참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처럼 겉은 멀쩡히 보이지만 구멍이 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계속적인 생각을 나눔을 통하여 포기하지 말고 비워진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갈 수 있는 작업과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휴일이나 이렇게 되면 활동적인 것보다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있는 거. 다른 사람 오면 시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밖에 나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 속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죠. 그러면서 피로가 풀리면서 회복이 되고요. 집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죠. 에너지를 밖에서 받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면 나가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경치를 봐야 하고 또 쇼핑을 해야지만 힘을 낳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신혼 초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쉬는 날만 되면 괴로운 것이죠. 저는 주일 날 끝나면 어떻게 되죠? 월요일 날은 쉬고 싶은 거죠. 어떻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집사람은 월요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나가서 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늘 상충되니까 억지로 끌려온 나는 차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된 것이죠. 그런 가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냈냐면 이렇게 한 것이죠. 월요일 날은 집사람이 어디를 가자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쇼핑을 가든 음식을 먹든 또 올여름은 함께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람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주문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몸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집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데려가는 것이죠. 웃겨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초반에도 그것도 웃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기다려지는 것이죠. 월요일날 집사람이 뭘 준비할까, 어디로 갈까라 그 마음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집사람도 내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오니까 그 월요일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로 변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포기했다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 속에서 서로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때로는 대화를 통하여 다투기도 하죠.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될 때 무엇이 되냐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과정과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잘하잖아요. 야곱은 무엇을 잘했냐면 가정이니까 요리를 참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잘 맞는 조합이에요. 식당을 차려가지고 에서는 나가서 고기를 생산하고 야곱은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반대로 에서는 활동적이니까 사업을 하면 외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요. 또 야곱은 내성적이지만 꼼꼼하니까 사무실에서 회계를 보고 사업을 해왔다면 그것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특징을 알고 조합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참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게 할 때 또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릴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합니다. 채워주려고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가정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서로에게 양보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 속에 그 상처와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요 자신의 고집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벽히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달라졌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인간적인 밥, 꾀를 내고 모략하면서 또 속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야곱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속이고 다투어야 되는 그러한 가정과 모습으로서 야곱이 지날 때마다 속이라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달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승리하였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교였죠. 속이면서도 무엇을 정치하고 싶었냐면 승리를 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하시면서 너가 승리자다, 영적인 승리자다, 너가 축복받는 자라는 그런 명령과 의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늘 생각했던 인간적인 축복, 많은 것을 누리고 거두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의 삶 속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 속에 가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베푸고 좋은 식사를 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돈을 벌어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기죠. 왜입니까? 인간의 방법과 가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서 가정의 부족한 점을 계속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화해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되고 화해되며 하나 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절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누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속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 또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 어떠한 심령이었죠? 살기 위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야곱은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그 어려운 분노들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서로 볼 때 마음속에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물질의 축복, 다른 말로 세상의 축복 때문에 싸웠던 이들이 서로의 재물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는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단점만 보이고 오해와 분노만 보이는 그 사이 속에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형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 될 수 없었던 가정, 서로 같이 같은 공간과 장소에 있을 수 없었던 그 가정 속에서 오늘 에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가 동행하겠다. 나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라 너가 가는 곳에 통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는 표현과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채우시고 그 속에서 중심이 될 때 인간으로 생각지 못한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직무와 직책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될 때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족과 또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찾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살 때 무엇을 먹고 더 넓은 집을 사는 것, 더 좋은 환경을 사는 것, 자녀들이 더 좋은 곳으로 결혼하고 좋은 직장과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와 슬픔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혼이라는 아픔, 또 사별이라는 아픔, 수많은 아픔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죄송한 말이지만 깨어진 가정과 그 가정의 깊은 아픔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포기해라
포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진 가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아리가 깨졌던 그 항아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흙을 입히고 씨앗을 두면 그 땅과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도 새로운 식물과 생명들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정에 대한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회복하였다면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깨어진 아픔 속에 있다면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메꿔갈 수 있는 가정, 때로는 대화와 사랑으로서 포기하진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걸어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소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생명의 시작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가정,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가정들이 어려운 시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메꿀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신 주님, 아버지 건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깨어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로와 축복의 장소였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오해를 통하여 서로의 아픔을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방적인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한다는 능력을 주셨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가정 속에 끊임없는 대화와 사랑을 통하여 때로는 용서하며 화해를 하며 어려운 그 구멍들이 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능력의 암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던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각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축복의 가정들이 날마다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문화부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날드림이 있습니다. 속회와 또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참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청결해 주고 새로운 시작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학교의 부서별 현장 예배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달부터 비대면을 드렸던 예배 속에서 대면으로 전환시키고요.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예배가 11월 2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예배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념 전가족 온라인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복음의 시간으로 좀 전도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내자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도 좋고 가정의 뚜엣도 좋으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게 노력하고
기억하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촬영하는 방법과 어려움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위한 생필품 모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주셔도 좋고요, 또 가정 속에 있었던 걸 깨끗한 것을 빨고 또 정리와 수리를 하셔서 갖다 주시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보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소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위해 항상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